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8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8장 2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능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은 내가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를 언제로 주로 생각을 하냐면 통장에 돈 떨어졌을 때, 그리고 몸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역시 나는 무능력해, 역시 나는 뭔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능력한 게 뭐냐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건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도 아니고요. 가장 무능력한 게 뭐냐면 죄 아래 팔렸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을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제가 물건을 팔기 전까지는 그 물건의 주인은 전데 그 물건을 사간 사람이 이제는 주인인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죄에 팔렸대요. 죄에 팔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이제는 바울의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죄가 바울을 주인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죄 아래 팔린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 아래 팔리면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근데 선하게 살고 싶은 게 안 돼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 죄. 그러면 목사님,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말할 때 그 죄가 로마서 안에서 뭔지를 알려면 1장을 잠깐 펴보세요. 거기 바울이 먼저 말을 해줬거든요. 1장, 로마서 1장을 잠깐 앞으로 펴시면 1장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이 배약이라는 건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충성되지 못한 자요, 무정하다, 이건 사랑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셔서 알지만 로마서 안에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말했던 이 죄들, 자 여기 본문에 시기, 질투, 미움 다 나왔죠. 성경이 분명히 시기하지 마. 근데 나는 시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시기가 되죠. 이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회가 크면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요, 시기 질투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입니다. 진짜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기 질투하냐면요, 교육자가 만약에 제가 있었을 때는 한 102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설교를 돌아가서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성도들은 몇천 명 있잖아요. 그럼 그 몇십 명의 부목사님이 설교를 돌아가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은 1번 좋아하는 성도, 2번 목사 좋아하는 성도, 3번 좋아하는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막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막 이제 어떤 반열에 올라가서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좌웅을 거리는 1등과 2등의 부목사님들이 있으면 그 둘 사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니? 네가 더 잘하니? 하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나는 대리예요. 나는 대리인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일을 더 잘해요.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나보다 문서 정리도 더 잘하고, 뭔가 센스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겨요? 분명히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하지 않는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보시죠?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어 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막 어른들이나 누구 보면 참 저 사람은 선해, 착해. 그거요, 겉만 그런 거예요. 겉만. 인간은요, 저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윤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인간은 다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사람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바울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나 분명히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걸 보면서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여러분 7장 어디를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전에 17절과 20절을 보세요. 자,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아시려면 17절과 20절을 아셔야 되는데, 자,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쁜 짓 하게 하는 거, 내 속에 거하는 죄. 17절,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또 죄니라 라고 나오죠. 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말을 바울이 해요. 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내 속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본문에 쓰인 헬라어가 집 짓고 살다예요. 하하, 참. 죄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세기 당시에 바울 시대 유대 랍비들이요, 죄를 뭐라고 딱 정의 내렸는지 아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주인 행세하는 죄. 와닿죠? 죄가요, 손님으로 오거든요. 손님으로 오는 건 가끔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간 지났더니 집주인이 돼버린 거죠. 유대인 랍비들이 죄라는 것은 손님으로 왔다가 집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딱 뭐라 하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건 죄가 내 안에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집 짓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24시간을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나갈 일이 있나요? 내 집인데 안 나가죠. 저도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가 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도 많이 해요. 아니요. 모든 지구에 있는 인간은 다 그 안에 죄가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가 집 짓고 살고 있으니 어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있고 질투하지 말라 그랬는데 질투하고 있고. 왜요? 이 안에 죄가 집을 지었으니 이 집이 내 안에 있는 한, 이 집에 집 짓고 살고 있는 죄가 나를 손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있는 이상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은 집 짓고 사는 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곤고하다고 말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도대체 곤고한 게 뭐예요? 이 말을 제가 우리 한국 분들, 성도님들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공고하다? 배고픈 건가? 뭔가 없는 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곤고함이라는 말을 정확히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홍수가 난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자, 홍수가 났는데 예를 들면 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저 위쪽에 대형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빗물이 막 고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댐이 이 물을 저수하는 양이 10톤이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50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댐이 어떻게 됐냐면 터져버렸어요. 댐이 터져서 물이 하염없이 쏟아졌고 폭포수가 쏟아지면서 비도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톤도 엄청난 물의 양인데요. 50톤의 댐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비는 억수같이 와요. 그럼 TV에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목이 여기까지 오고 짐승들, 소, 말, 돼지들이 막 집들이 둥둥둥 떠가는 상태 보셨어요? 근데 그거 천천히 떠가는 거 말고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119 구급대가 밧줄을 던져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떠내라는 거 있잖아요. 급한 물살에 내가 막 쓸려 내려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있잖아요. 그 상황이 곤고하다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너무 급해가지고 물살이 막 나를 휘몰아쳐가지고 쓸려 내려가는데 곧 당장 죽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곤고함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바울 안에 죄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힘이 세고 엄청나든지 댐 50톤의 물이 흘러내려와서 나를 휩쓸고 가도 눈 하나 깜짝 사이에 사라질 듯이 그렇게 죄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의 힘이 센 거예요. 센 거. 여러분, 여러분도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한번 이겨볼랍니다.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은 예를 드리는 게 있어요. 죄와
여러분이 싸울 때요, 우리가 100% 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계단이,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을 제가 밑에 있고 여러분이 계단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서로 잡아 당겼어요. 그럼 누가 끌려오는지 아세요? 아랫사람이 끌려와요? 위에 사람이 끌려와요? 당연히 위에 사람이 끌려 내려오잖아요. 죄가요, 밑에서 잡아 당기랑 똑같아서 우리는 무조건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요.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은 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단에 죄라는 물살기가 그렇게 휘몰아쳐서 나를 휩쓸고 가는데 살려주세요 말할 수도 없는 타이밍인 거예요. 외쳐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자신 안에 집 짓고 살고 있는 죄가 얼마나 강한지 자신을 곤고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뭐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이제는 붙들지 못하고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50톤의 물에 쓸려 내려가는 제 모습을 봤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믿어보니까 오직 그 곤고한 상태에서 나를 딱 구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하는 게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곤고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곤고한 인생들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곤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밀려오는 너무 죄가 커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오랜 동안 설교 강단에 쓰다 보니까 저는 회중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을 다 생각해요. 착한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보지만 악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다 봐요. 그 안에 죄가 집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멀쩡할 땐 괜찮거든요. 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쩡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죄가 한번 나를 확 뒤집어 엎잖아요. 어때요? 모르겠다.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안 집사님이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터에 있었던 그 부부의 모습이 저는 딱 떠올라요. 가만히 있을 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한번 난리가 나면 숟가락통이고 뭐 젓가락통이고 뭐 다 이리저리 날려가잖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도 나를 곤고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막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한두 가지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한두 가지가. 어떤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없는 분이 있어요. 이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요, 항상 걸리는 게 시기 질투야.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교제해보면 알거든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대화해보면 이분은 시기할 줄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왜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시기라는 게 질투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냥 존경스럽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시기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죄가 이 권사님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잘하는 사람 보면 보통 사람은 어때요? 아니, 나보다 더 잘하다니.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귀하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생길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곤고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곤고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딱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집주인 행세를 못해요. 못해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인 이상 죄가 여러분에게 계속 충동질을 하거든요. 야, 미워해. 야, 질투해.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쉬운 말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지금도 음악을 듣긴 하지만 제가 아주, 여러분들은 세상 음악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안 집사님, 트로트? 그렇죠? 여러분, 음악을 듣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셨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가요를 들으면 죄가 아니에요. 음악은 귀는 들으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 거기 안에 있는 가사나 목적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사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노래를 듣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음악을 매우 좋아했어요. 음악을. 그래서 이 LP판이라는 동그란 판, 이렇게 음악 돌아가는 판 아세요? 예전에 그 판을요, 제가 300장 넘게 모았었어요. 제가요. 지금은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돈만 생기면 그걸 다 모았거든요. 그때는 뭐를 전 좋아했냐면 트로트가 아니고 팝송을 좋아했어요. 외국 음악 있잖아요. 그 팝송을 좋아해. 그걸 다 샀는데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걸요, 여러분 빨간색 노끈 아시죠? 노끈을요,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칭칭 다 묶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니까요, 예수를 딱 정확히 만나잖아요. 그러면 버릴 것과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었는데, 그때 제 젊은 나이, 이 청년기 때 저의 그 열정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거 내가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 모았어도 이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도움이 안 돼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버렸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요즘은 그 LP판이 한 장에 막 몇십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쉬움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내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버릴 수 없는 내 죄의 곤고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죄를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무리 내 안에 집중고 살아도 나를 내 앞에서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곤고한 인생이 아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도 나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다요,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곤고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한 가지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런 곤고함들, 어려움들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함의 죄들을 위해서 잠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곤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물살기가, 너무나 많은 물줄기가, 너무나 많은 죄의 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부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집의 주인으로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곤고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내 삶에 내 문제,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내 인생에
우리에게 곤고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곤고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곤고함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입으로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서 주인 행세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의 곤고함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참 곤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는 모두가 죄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주께서 이제는 죄가 집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 우리 내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들,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하나님 일가 친척들 안에 아직도 죄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보니 너무나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주변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곤고한 인생, 죄가 우리에게 집짓고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죄를 하나님 정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가족들, 우리 남편에게 있는 내 자녀들에게 있는 죄가 집짓고 있는 그 집에 주님께서 다시 집을 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집을 지어주시고 성령의 집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집을 지어주셔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죄가 정복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모든 영혼들, 그 곤고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이 아직도 미치지 않은 영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죄 앞에 곤고합니다. 죄가 집을 짓고 살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가 집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이 곤고하다라는 말인데, 너무 죄의 물줄기가 세서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의 지배로부터 나를 해방할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가 집짓고 있는 것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남편의, 내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집을 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집이 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집이 지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문 영혼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 영혼들 모두가 다 곤고합니다. 자신들이 50톤의 물이 쏟아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영혼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집을 짓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도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되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집에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